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죄인이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어서 우리는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죄가 있어요. 이거 죄예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안에 왜 이걸 죄를 지적하고 그래? 이게 뭐 나만 죄를 짓는 거야? 나만 지었어?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인이 죄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는데 이제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기 위해 믿음으로 애써야 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성도의 믿음의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참으시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기다려 주십니다. 또 참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끝이 없진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하신 때까지 어떻게 하시나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나의 모습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나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말씀 듣고 깨닫고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서 또 새로워지고 성장과 성숙을 반복하고 있는 거 맞죠? 봐요. 12명밖에 안 계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자,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먹지 말아라. 그거 죽는다 먹으면 그랬어요.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죠?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너 어딨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담 너 어디 있어? 나 모르겠는데 빨리 나와봐. 그런 말씀이 아니죠. 범죄하고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 알고 지금 아담을 찾으시는 거죠. 그 찾으심은 뭐예요? 야, 내가 다 알아. 아담의 정상적인 반응은 어떠해야 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 제가 따먹고요.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랬어야 맞죠. 그런데 죄로 오염된 본성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부끄러워서 제가 여기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두 번째 질문하세요. 야, 너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거 그거 따먹었냐? 너 먹지 말라고 한 거 이거 따먹었냐는 하나님이 몰라서 확인하려고 물은 건가요? 아닙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겁니다. 내가 다 알아. 너 지금 회개해야 해. 돌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질문에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죠? 3장 12절, 3장 12절 창세기 읽어보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자기가 먹었는데 그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그 여자가 줘가지고 제가 먹었어요. 죄로 오염된 사람의 본성이 이렇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담이 말입니다. 자기가 행한 일에 범죄한 것의 책임을 하나님께도 전가했어요.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그 여자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언제 달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줘가지고. 하나님 나한테 줘서 그 여자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가 책임이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죄로 오염된 본성을 지닌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기회를 주시는데 듣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 아담의 아들 가인,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악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뭐가 악한 마음인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악한 것이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제물을 준비해 드렸는데 하나님 받지 않으시니까 열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잠깐 열받을 수 있다 쳐요. 그런데 뭘 생각해야 맞아요? 하나님 왜 안 받으셨을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죄로 오염된 본성을 따르면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은 내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아벨을 죽이는 거지. 아벨을 죽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셨죠? 아니에요.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 4장 9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야, 아벨 어딨니? 하나님이 아벨이 어딨는지 몰라서 묻는 거죠? 아닙니다. 무슨 뜻이에요? 가인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알잖아. 네가 뭘 했는지 네 마음이 어떤지 내가 다 알잖아.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죠. 악한 생각으로 제물을 드린 거 안 받으심으로 기회를 준 거예요. 너를 좀 돌아봐라. 너 이거 지금 내가 받을 제물이냐? 아니잖아. 껍데기로 갖고 오는 거 나 그거 원치 않는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또 묻는 겁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야, 내가 다 알아. 돌아와. 회개해. 기회를 주시는 거죠. 가인 어떻게 했어요? 왜 이러세요? 내가 내 아우 아벨 지키는 자입니까? 죄로 오염된 본성을 따르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죄로 오염된 본성으로 하나님이 참으시며 인자함을 베풀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가룟 유다입니다. 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가정이 있어요. 그럼 안 되죠? 똑같이 사랑해야지 왜 누구만 특별히 사랑해요? 그럼 안 되죠?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왜 그러셨는지. 누구네 집이었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네, 그 집이에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항상 그 집에 들르시고 그리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고 머무시고 또 잔치도 베풀어요. 여기 이제 잔치를 베푸는 날입니다. 잔치를 베푸는데 곧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즈음 시간이 많지 않을 때예요.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어요.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잔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득했어요. 그 향기를 맡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아니 지금 이걸 이렇게 허비한단 말이야. 이거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만 원이면 300만 원쯤 되는 거겠죠. 아니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지.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가롯 유다가 합니다. 언뜻 들으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공동체에 돈꾀를 맡은 자였어요.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좋은 일에 쓰고 제대로 쓰도록 하는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사탄에 잡힌 자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읽어보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유다는 이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여기에 넣었으면 나눠주는 내가 좀 쓸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말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설명해요. 마리아가 나를 구원 역사를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준비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 유다가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지. 그죠? 그런데 유다가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이후 예수님이 식사를 하셨어요. 제자들하고 식사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 중 하나가 날 팔 거야. 제자들이 깜놀했죠. 아니 이건 또 갑자기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야. 아니 예수님 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웅성웅성해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베드로가 아니 주님 아니 누굽니까?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 판다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는 떡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다 하고 적셔가지고 그를 줬어요. 그리고 네가 하는 일 속히 해 말까지 하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쟤야?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몰라요. 웅성웅성해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유다는 알았지. 유다는 알아야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내가 다 안다. 유다가 그때 이 말씀 듣고 회개했어야 돼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후에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한 번 더 식사를 하시는데 그때 또 한 여자가 귀한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야 맞아요? 저거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는 거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또 분개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왜 저러는 거야? 하고 분개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읽어보죠.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여자가 행한 일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준비함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듣고 깨달아야 했잖아요.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룟 유다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예수 내가 생각한 그게 아니야. 이 사람 그거 아니야. 저 사람 제거해야 되겠어. 하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 읽어보죠.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오히려 가가지고 은 30 받고 예수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해요. 유다가 또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걸 놓칩니다. 거부해요. 그리고 이제 최후의 만찬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3절부터 읽어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나를 팔 것이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자, 이 말씀에 유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주님이 반복해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죄로 오염된 본성을 따라 사는 가룟 유다 바꾸지 않습니다. 왜 바꾸지 않아요?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귀로는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이렇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 모습은 죄로 오염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말씀 앞에 있게 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이 베드로와 여섯 형제를 보내서 성령과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사건을 일으키신 후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알지 못하는 자들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났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뭐 했죠? 비난했다 기록합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 그걸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는 걸 들었잖아요. 그런데 뭐 하고 있다고요?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비난의 근거는 뭐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할례에 대한 생각, 그 할례를 바탕으로 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확신, 자기 주관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행해야 하는 할례를 따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고 지켜져 왔고 세워져 온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만들어냈거나 근거 없이 뭘 만든 건 아닌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따라 온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구원 계획이 그게 아니었다는 걸 이들이 놓친 거였습니다. 이들이 그걸 알지 못한 거였습니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류를 향한 거였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 할례받은 자들만을 위한 게 아니었죠. 그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고 그걸 놓쳐버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비난하는 자리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 이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의 시작이다. 이제부터 이방인들에게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로막으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막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맞을까요? 죄로 오염된 본성을 따라 반응하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야, 베드로, 조용히 해. 너는 말할 자격이 없어. 네가 어디 지금 무할례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지내다 와놓고 어디다 대고 지금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로는 듣지만 깨달음이 없고 받아들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18절, 사도행전 11장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을 막는 행위야. 이 말에 발끈에 써야 맞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 뭐 했다고요? 교회 지도자 베드로를 비난하는 수준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확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딱 임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잠잠하여.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 앞에 선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잠잠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잠하다라는 말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입을 닫았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새겼다 이런 뜻입니다. 듣지만 잠잠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으로 받지 않는 걸 의미하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들으나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이 들릴 때 잠잠하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머리로 받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말씀 앞에 있어야 해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이 시간 대하는 말씀, 이 시간 읽고 있는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오염된 본성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문장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문장으로, 내용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를 비난했던 그들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바로 깨달아진 말씀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이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거군요. 아니,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수백 년 동안, 지금 수천 년 동안을 지금 이어온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걸 이 순식간에 뒤집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래야 정상인데, 이들이 행했던 일들을 보면, 그런데 그렇군요. 그렇군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군요. 라고 반응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것의 결과는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우리가 가끔 뭔가를 막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죄로 오염된 본성을 따라 말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려고 믿음으로 먼저 애쓰지 않으면 죄의 본성 따라 막 말하겠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로부터 난 건지 아닌 건지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한 것이고
끝나고 나니까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느냐, 이걸 보면 돼요. 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면 그거 성령께로부터 난 겁니다. 그 말과 그 모임의 끝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다 같이 영광을 돌리고 있다면 그건 성령께로부터 난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죄로 오염된 본성을 따라 난 겁니다. 우리는 죄로 오염된 본성을 따라 해야지, 난 그렇게 할 거야, 난 그렇게 정말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죄로 오염된 본성을 따라하지 않을 거야, 나는 거기에 잡히지 않을 거야, 나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사탄에게 잡힌 자가 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먹어야 죄로 오염된 본성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 할례자들, 내 말을 듣고 깨달은 자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지 봤지? 너 지금 읽었지? 너는 어떠냐? 하나님 말씀 앞에 있냐? 내 말 앞에 있냐? 듣고 잠잠하냐? 내가 뭘 했는지 고백하고 내게 영광 돌렸냐? 너 그러고 있는 거 맞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들에게 내가 준 은혜, 지금 너희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는데 너희들 왜 이 은혜를 따라 살지 않냐? 이 은혜를 따라 살았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고백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대하고 마음에 새겨 순종합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귀에 들리는 음파, 파장에 들리는 소리를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듣는 게 아니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좀 잘 들어라.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 건지를 좀 제발 잘 들어줘. 그런데 말이야, 네 지식 경험으로 아닌 거잖아. 그러니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성령께 구해야 한다, 간절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할례자로서 확신과 자기 소신을 가지고 일생 동안 그 철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되지도 않은 짓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강력하게 비난할 만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잠잠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하고 영광을 돌린 것이죠.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7절 8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출애굽 40년 동안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만남의 추록이 그거 입에 넣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했다. 우리가 이거 기억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어요. 그게 죄로 오염된 우리의 본성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해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늘 아멘이 되면 좋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주님이 말씀을 듣는 자 4가지 유형을 말씀해. 우리 기억하잖아요. 좋은 밭 있죠, 그죠? 그런데 나머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사탄이 듣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듣지를 못해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사탄이 듣지만 깨닫지 못하게 해요. 세 번째, 하나님 또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깨닫지만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유혹들을 막 놓잖아요. 세상 염려와 재리, 재물의 유혹, 막 이런 것들을 간뜩 집어넣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잖아요.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좋은 밭입니까? 좋은 밭이어야 합니다. 좋은 밭이란 이게 문제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말씀이 나를 찌릅니까? 그게 은혜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으니까 내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담처럼, 가인처럼, 유다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나를 살리기 위해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는데 자기 멋대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를 구해야죠.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제게 주시는 깨달아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제 마음이 완고해진 이 마음 열어주시고 죄로 오염된 나의 본성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도 살리는 말, 세우는 말, 격려하는 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알리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이 되는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선한 도구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